삶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충만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또 아직 만나지 못한 친구들이 주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앞에서는 찬양팀, 또 오늘 말씀 전하신 조한수 목사님, 예배를 섬기고 말씀의 전달자가 된 목사님께 모든 능력과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늘 정말 은혜 가운데 모든 걸 준비하고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또 아버지 앞에 설 때 주님께서 두려움 모두 버리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아직 행복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 안에 기쁨을 함께 나누고 또 예배 자리를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를 위해서 또 목사님과 찬양팀을 위해서 또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찬양을 드리고 아버지 또 예배 가운데 당신을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작은 마음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을 정말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아버지 그 마음에 살핍니다. 아버지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진들을 내려놓고 주님 찾기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들으시고 주여 그분이 들으시고 아버지 그 마음을 얹혀면서 세상을 부수여 주시기를 주님 꼭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찬양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이 찬양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넘쳐나고 아버지 그 문장에 드릴 수 있는 삶을 주님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주장을 주시기 원합니다. 나에게 하신 말씀을 선포하고 이룰 수 있도록 주의 모든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의 가운데로 아버지 그 예배를 기억하게 하셨고 이 번에 참된 예배를 다시 한번 새기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생각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다시 한번 제 아들을 찾아가십니다. 제 아들의 상실한 마음과 작아진 마음과 그들의 좌절감을 미리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어달라고, 모든 시간들의 모든 삶 속에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자정하여 다스려달라고, 주님이 주인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의 마음을 붙잡고 마지막으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붙잡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더욱더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허망이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찾아가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주님 고백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온전하게 주님께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참으로 주인이 되시기에 나의 모든 삶을 받아들이고 나의 모든 것을 느끼고 아버지 정말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늘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의 작은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 살아가길 주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나로 된 것이 아니고 나는 공로가 없으니 모두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모든 것이 저희 은혜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주님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것들이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회시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국의 마치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리고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영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능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하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일어나서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함께 박수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며 우리 주님께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 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이 아버지 정말로 주님 사랑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죽음의 권세를 일으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마음껏 누리며 우리의 평생의 주님을 찬양하고 증언하시며 은혜의 결단이 있는 이 날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협업으로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 고민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생님과 교제하는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하는 시간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목사님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혜와 은혜로 힘을 얻어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은 신약 52페이지에 있습니다. 52페이지 1절부터 15절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기도할게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돌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는 어떤 소문이 퍼져 있느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어떤 걸 믿고 있느냐면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비병들이 자고 있는 사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다.
그리고 나서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유대인들에게는 알려져 있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금도 믿고 있어요. 성경이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은 지금 시간으로 계산해 볼 때 오전 9시입니다. 금요일 오전 9시에 못 박히셨다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어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그 당시 사용하던 아람어와 특별히 갈릴리 사람들이 아람어를 사용했거든요. 이 시리아의 아람어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아람어와 이 히브리어가 섞인 말이거든요. 뜻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어요. 최근에 어떤 청년과 이야기할 일이 있었는데 상당히 좀 나름대로 지적인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긴 했지만 창에 찔려 죽으셨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잘못됐다고 경경을 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9시에 못 박히셨다가 6시간 동안 매달리셨다가 오후 3시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오후 6시가 되면, 즉 해질 때가 되면 바로 안식일이 시작되거든요. 안식일이 시작되면 율법에 안식일에는 그 어떤 사람도 나무에 매달아 놓지 말라는 신약이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시체뿐만 아니라 좌우의 강도의 시체를 빨리 내려야 되거든요. 3시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못했던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당당하게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예수의 시체를 주면 자기가 준비해낸 무덤에, 자기가 묻히려고 했던 그 무덤에 예수를 모시려고 하니까 달라고 당당히 요구해요. 그때 빌라도가 좀 의아해하는 장면이 마가복음 15장 44절부터 45절에 등장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즉, 왜 십자가형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형벌이냐면 도대체 아픔은 계속되는데 죽질 않는 거예요. 누군가는 십자가형에 매달려서 이틀 동안이나 살아있었다는 그 기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말려 죽이면서도 끝까지 생명은 붙어있게 하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 예수님은 고통이 너무, 채찍질을 너무 심하게 당하셨던지 6시간 만에 죽자 그 빌라도가 벌써 죽었어? 예수가? 백부장은 로마 100명을 거느린 장교거든요. 확인해봐. 그때 백부장이 가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 이제 그 시체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건네줍니다. 물론 시체만 건네준 게 아니라 장례가 정확히 되어지고 있는지 군사들이 그 모든 장면을 둘러서 지켜봤었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곧 안식일이 시작되므로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고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은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기 전에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고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예수님 좌우편에 있던 강도들은 아직 죽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찾아가서 빨리 내려달라 그랬어요. 저 사람들 다리를 빨리 꺾어서 빨리 내려달라. 지금 곧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우리 율법에 따라 나무에 저 시체들을 매달 수 없으니까 내려달라 그래요. 그래서 이 군사가 가서 봤더니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사람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망치로 이 무릎을 빵깨트,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지만 십자가형은요 사람을 이렇게 호흡 곤란으로 과다출혈로 결국 죽게 만드는 건데, 이 피가 이 폐 쪽으로 이렇게 쏠리다 보니까 축축 처지니까 숨을 쉬기 힘들대요. 그래서 다리도 못을 박히면 발판이 있거든요. 발판에 의지해서 최대한 몸을 끌어올려서 하고 딱 떨어지고 다시 죽을 듯 하면
해서 이렇게 사는 건데 다리를 똥강 부러뜨려 버리면 숨을 못 쉬니까 이 질식사로 죽게 되는 건데 빨리 다리 부러뜨려서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군사가 예수님의 좌편에 있는 강도의 다리를 빵 부러뜨리고 오른편에 있는 강도의 다리를 빵 부러뜨리고 예수님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봤더니 이미 죽었었어요. 그래서 다리를 굳이 힘들게 부러뜨릴 필요가 없다 해서 긴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꾹 찔렀더니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오더라 라고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모든 시체가 내려졌어요. 요한복음 33절로 3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이것을 직접 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그것을 증언하였기 때문에 그 증언이 참이라고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더라면 절대로 그 예수님의 몸을 요셉에게 내주지 않았을 것이고, 살아계셨더라면 예수님의 무릎을 반드시 박살냈을 것이고, 살아계셨더라면 예수님이 옆구리를 찌르는 순간 예수님이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 없이 성경에는 그저 물과 피만 흘러나오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셨어요. 누군가가 말하는 것처럼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난 게 아니라 분명하게 죽으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그토록 미워하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확인했던 바이고, 이것은 군대 장교 백부장이 확인했던 바이고, 사형을 감당했던 군인들이 확인했던 바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명히 확인했던 바예요. 왜 예수님의 죽으심이 확실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확실히 전제가 되어야 예수님의 부활이 성립되기 때문이에요. 이 잠자던 사람이 일어났다고 우리 부활했다 하지 않잖아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을 때 우리는 부활했다 그래요. 리버티 대학의 겔이라는 교수가요, 1975년부터 1400편이 넘는 예수 부활에 관한 논문을 전부 다 읽어보고 정리를 했어요. 근데 그 1400편의 논문들 가운데 여러분, 신약학자라고 전부 다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라는 것은요,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책이고요, 베스트셀러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 자체를 연구하기 위하여 신학자가 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무신론자도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의 부활조차도 믿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종교와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와 상관없이 모든 예수의 부활에 관한 논문들을 다 수집해가지고 공통적으로 5개가 다 성립되는 게 있어요. 5가지 사항은 그들도 다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더라고 그 사람이 발견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5가지 팩트에 다 동의하고 있어요. 1400개의 논문이. 첫 번째, 예수가 십자가형으로 처형당했다. 이건 다 공통적이에요. 두 번째, 예수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그의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를 목격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어떠한 실제 경험을 했다.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한 것을 봤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논문이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어떠한 경험을 했다. 세 번째, 예수 부활 소식이 매우 일찍이 퍼지기 시작했다. 네 번째, 예수 죽음 이후 그를 안 믿었던 자기 동생인 야고보와 기독교 박해자였던 바울이 부활한 예수를 목격했다고 확신하였다. 다섯 번째, 그의 제자들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여 결국 순교당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사도 요한 빼고는 전부 다 순교당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였습니다. 야고보는 목 잘려 죽이고 도마는 튀겨 죽였고.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그 다음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죽긴 죽으셨는데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사랑과 희생의 마음은 크시지만 우리를 살려내실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돼버려요. 우리가 저는 방파제에 올라가서 바다를 보는 걸 참 좋아해요. 마음이 이렇게 답답하고 머리가 아플 때는 바닷가에 가서 먼 바다를 보는 걸 좋아하는데, 이 방파제 이렇게 끝에 이렇게 서 있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푹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트라이앵글처럼 뭐냐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딱 꺼지면 큰일 죽어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또 해가지고 바닷속에 푹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어떤 건장한 청년이, 근육질의 청년이 멈춰요, 기다려요, 잠깐만 기다려요 하면서 막 뛰어가지고 다이빙을 푹 해가지고 푹 물속에 들어가더니 쫙 나왔어요. 이젠 살았다 했는데 그러더니 청년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옆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청년을 바라보면서 고마운 마음이 있죠. 날 위해 빠져줬으니까. 날 구해주지 못하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지도 못 구하는 생명을 어떻게 남을 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시고 그걸로 끝이라면 이와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문을 깨뜨리시고 나오셨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동일하게 부활시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3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나무를 심어보면 여러분, 이게 나무가 처음 심었을 때 묘목을 사서 심으면 열매가 그 해에 열리나요, 안 열리나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그리고 한 2, 3년 지나면요 열매가 한 2, 3개 열려요. 그 나무에서. 그건 이제 2개밖에 3개밖에 안 열려. 이 나무 안 되겠구만 하고 잘라버리면 바보예요, 바보. 왜? 그 다음 해가 되면 30개, 또 그 다음 해가 되면 100개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열매는요.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과 동일하게 동참하여 그들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부활시켰듯이 내가 예수의 죽음을 받았다. 예수의 희생을 내가 받았다. 예수께서 너희들의 죄를 깨끗이 씻었음을 내가 인정하였다. 이제 내가 너희도 부활시키라고 하나님께서 인쳐주시는 그 모습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예수님 주변에는요, 사도 요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애제자 요한 빼고는 다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얼쩡얼쩡 있다가 네 예수의 제자 아니야? 저 사람 제자 아니야? 그랬다가는 바로 고발당해서 똑같이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뿔뿔이 터졌어요. 그때 베드로는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겁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도 못해요. 저도 제 생각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에 못 박히셨으면 저도 좀 멀리 떨어진 산 꼭대기 가가지고 저 멀리서 봤을 거예요. 저분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갑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셨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외쳤던 그 소리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것 같은 예루살렘 성 한복판에서 예수는 부활하셨다라고 외치게 됐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그 예수 죽는 게 그렇게 두려워가지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예수님의 십자가형 받기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는 그 과정 가운데 얼굴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제자들이 갑자기 무엇을 보았길래 그 예루살렘 성 한복판에서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외치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봤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직접 본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들을 볼까요? 제가 저번 주에 설명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자 동생들이 와가지고 형, 진짜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루살렘으로 가, 서울로 가. 여기서 뭐라 하지 말고 서울로 가면 제자들도 더 많이 생길 거 아니야? 라고 말했다 했잖아요. 성경이 그들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동생들도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동생 야고보와 유다가 어떤 걸 보았길래 갑자기 예수님을 전파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봤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봤어요. 여러분, 이 역사학자들도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바리새파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 약 70여 명 정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요즘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보다 수가 더 적은 수예요. 최고의 계층, 가장 돈을 많이 끌어모을 수 있는 계층,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계층, 가만히만 있어도 돈과 명예가 줄줄줄 따라올 수 있는 그 자리가 바울의 자리였어요. 근데 바울은 그 자리 가운데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으니 바울은 이 바리새파 중에서도 엘리트에 속하는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인기가 최고조를 찍는 사람이었거든요. 바울은 이 바리새파 중에서도 가말리엘이라는 가장 유능한 율법학자 아래서 직접 사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바울은 그냥 여러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버드만 졸업했어도 한국에 와가지고 그냥 과외하면 돈 얼마 벌까요? 그냥 1시간 하고 한 50만 원 불러도 다 줄걸요? 하버드만 졸업해도 그러는데 하버드에서 가장 유능한 교수 아래서 직접 사사받은 사람에게 사람들이 안 몰려들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갑자기 그가 핍박하던 그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라고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유대인들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바로 바울을 죽이려 안 그랬어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지금 바울이 저러고 있는 게. 예수 믿는 제자들도요, 바울이 그런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사람 분명히 이런 식으로 둔갑해가지고 스파이로 우리 교회 핵심까지 들어와서 우리 핵심 지도자들 다 잡아가려고 지금 쇼하는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바울이 완전히 영혼까지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서야 바울을 받아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자신의 가장 좋은 자리를 내버리고 유대인들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는 가장 비참한 자리에까지 스스로 내려왔을까요? 누구를 만났을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직접 만났어요. 사도행전 9장에 그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건 역사학자들조차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역사적으로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를 증명하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있어요. 이 가정이 아니라고 말했을 때 해석하는 게 더 쉬운가? 그 가정이 있다고 말하는 게 해석하는 게 더 쉬운가? 그 방법이 있거든요.
만일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가정했을 때 생겨지는 문제들을 풀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이 바울의 변화, 예수의 제자들의 변화, 예수의 형제들의 변화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증인들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부인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마치 이순신 장군은 없었다라고 말하는 게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처럼 이순신 장군이 직접 썼다고 말하는 난중일기조차도 우린 역사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거든요. 그가 썼기 때문에. 아니 그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없었던 일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난중일기를 역사의 자료로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부활은 예수님이 쓴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과 그걸 목도했던 증인들이 쓴 거기 때문에 그걸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더더욱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제일 먼저 목격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여인들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여인들은 지금의 여인들과는 너무 달라요. 지금은 남편 뺨 때리는 여인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여자가 남편의 뺨을 때리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음.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그런 글을 기록했어요. 유대인들이 여자를 바라보는 관점은 개와 동등하게 바라봤던 말까지 있을 정도. 그렇다면 비하는 절대 아니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명확하고 분명하게 증언을 하기 위해서는 그 증언자를 여자로 세우는 게 더 효율적이었을까요? 유대인 남자로 세우는 게 더 효율적이었을까요? 남자로 세우는 게 더 효율적이었죠. 당연한 거죠. 근데 뭐 하려고 바보같이 여자들이 먼저 봤다고 기록했겠어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반드시 부활합니다. 예.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진짜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죽음 자체는 두려워요. 죽음 자체가 두렵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세상이잖아요. 전혀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당연히 죽음이 두려울 수 있어요. 천리역정 봐도 크리스천인 사람이 그 죽음의 강 앞에서 상당히 고민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죽음의 강을 뛰어들 수 있는 힘이 있느냐? 부활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예수 믿다가 죽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다가 죽는 사람의 그 죽음의 현장을 보면요. 명확하게 달라져요. 우리 정마련 권사님 최근에 어머니 소천하셨잖아요. 어떻게 잘 편안하게 잘 가셨어요? 네. 정마련 권사님 그 장례식장 가니까 장례식 분위기가 전혀 친근하지 않더라고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진짜로 여러분 예수 믿다가 죽은 분들 장례식장에 가면 화기애애해요. 교회 다니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다닌 분들도요. 예수 안 믿다가 가신 분들은 분위기가 침울합니다. 영적 분위기가 그래요. 근데 예수 믿다가 가신 분들 장례식장 가면 그 분위기, 장례식장 분위기가 화기애애함을 느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라로 갔거든요. 우리가 반드시 예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다 함께 기도 잠깐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우리를 인하여 부활의 소망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 또한 부활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향한 믿음이 변함없게 하시고 더 굳건해지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기도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부활하셔서 부활의 소망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나 또한 아버지 따라서 그 열매가 되어 부활의 열매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지 아니하며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실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소망 가지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아름다운 영광의 그 삶을 위하여 사는 자임을 믿사오니 아버지 이 땅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여 줄 걸 믿사옵고 존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중고등부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 시기부터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준비된 예물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복주시고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축도함으로 1부에 마칠게요.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함께하심이 이곳에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원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3층 원룸실에서 중고등부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중고등부 구성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엔 배드민턴 대회가 기로 합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석현 학생, 예배 섬김은 착한방입니다. 예배 안내 대표 기도 교본에 대해 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중고등부 주간 배드민턴 대회 및 가습기 연구소 전학이 진행됩니다. 교회 9시까지 모여주시고 신발 밑창이 하얀색인 운동화 또는 실내화를 지참해주세요. 신발 밑면이 검은색이면 코트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찬양학교일들을 모집합니다. 중고등부 예배를 함께 세워가고자 하는 예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광고한 것처럼 마치고 나서 반별로 이제 계란 준비하셔가지고 거리 나가서 전도하는 부분 진행해 주시고요. PPT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이게 잘 보이나요, 여러분? 잘 안 보이죠? 글씨가 너무 작네. 네, 광고를 조금 몇 가지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배드민턴 대회랑 가속기 연구소, 포항공대 안에 가속기 연구소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들어본 사람, 가속기 연구소. 오, 네, 저게 되게 희귀한 시설이거든요. 그 유럽에도 제가 알기로 한 개인가밖에 없어요. 유럽 전체에 한 개인가 두 개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에 포항에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포항공대 그 체육관에서 배드민턴 대회하고 또 좋은 기회가 있어서 가속기 연구소 견학할 기회가 있어요. 사실 저도 포항공대 10년 있으면서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아주 되게 드문 기회거든요. 그래서 꼭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이제 그 수련할 때 보니까 배드민턴에 대한 남다른 열정이 있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수련회 가서 3일 동안 배드민턴만 치고 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한번 이번에 누가 최강자인가 한번 가려보자 해서 대회를 주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참석해 주시고 친구들 데리고 오셔도 됩니다. 저도 되게 궁금해요. 누가 제일 잘하는지. 왜냐면 수련회 때는 되게 동일한 조건에서 안 했잖아요. 코트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1등을 한번 가려보자 이런 취지로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전이나 복식을 할 것 같은데 이건 아직 정해진 건 아니라서 오셔서 같이 이제 보시고 참여하면 되겠고요. 주의사항이 아까 이제 우리 총무가 광고해줬는데 여러분 신발 바닥을 한번 보실래요? 저도 제 신발 바닥이 무슨 색깔인지 몰랐는데 혹시 검은색이면은 그 신발은 안 돼요. 왜냐면은 저기는 돈을 받고 하는 데가 아니라 빌려주는 곳이긴 한데 신발 밑창이 검은색이면은 코트 아예 들어올 수가 없어요. 출입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게임을 못 뛰어요. 알겠죠? 그래서 본인이 신발 밑창이 검은색의 신발을 신고 오시면 게임을 아예 못하니까 참고하시고 아니면 뭐 그냥 실내화 같은 거 아니면 조깅화 이런 거 혹시 밑창이 검은색이 아닌 걸 최대한 구해서 신고 오셔야 이게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채는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없어도 돼요. 있으시면 가지고 오시고 개인께 있으면은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교회 9시까지 꼭 모여주셔야 9시 반에 출발하고 40분까지 도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꼭 엄수해 주세요. 9시까지는 교회 모여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뭐 나머지 사항들은 그냥 광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가속기 연구소 내용은 뭐 뒷장에 있는데 사실은 뭐 저도 뭔지 궁금합니다. 가서 잘 들어보고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견학하는 의미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마쳤고요. 그럼 여러분 같이 모여서 저희가 축복하고 공연을 모이겠습니다.